아모리 족속의 대표적인 5 왕들, 물론 이후에 또 하솔 왕 같은 그런 북쪽에 큰 땅을 차지하고 성을 가진 왕들이 나옵니다만은, 대표적인 이 남부 지역의 5 왕들이 기브온 사람들, 그들에게는 이 기브온이라는 성읍이 큰 성읍이었는데, 그 기브온 사람들이 전쟁을 치러볼 생각도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이 되기를 자찬하고 화친을 청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먼저 기브온을 대진하여 싸우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기브온을 치러 올라갔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제 그 백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케 하신 것은 기브온을 구원한다는 측면이라기보다는 그 땅, 그 가나안 아모리 족속들을 진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분명한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의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화친을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 기브온 민족들도 분명히 정리해 주셨을 것인데, 어쨌든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 그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맺은 것들, 그런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이 아모리 사람들을 치실 분명한 기회로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아모리 족속들을 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와 온 군대가 이 기브온 이 백성들에게도 올라가는데, 밤새 올라갔다고 얘기합니다.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닥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특별한 기적이 2번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우박덩이가 이 떨어진 것과, 또한 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무는 그런 지구의 자전이 멈춰서고 시간을 멈추게 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1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에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에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 전쟁의 자리에 하나님의 군사들로 제대로 설 수 있도록 그 전쟁을 통해 그들을 하나님의 군사답게 빚어가시고, 또한 그들의 그 전쟁 상황, 그들의 영적 형편, 또한 전쟁을 취할 만한, 대할 만한 그런 힘, 능력,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항상 앞서가시고 전쟁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으며, 또한 전쟁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에 이런 것이죠. 우리 지난 주일날 저녁에도 살펴봤지만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자와 함께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 블레셋 군사에게 쳐들어갈 때에 그 믿음만으로도 블레셋 군사를 충분히 물리치시더라는 겁니다. 요나단이 아닌 하나님이. 그래서 요나단과 그 병기던 자는 고작 20명 정도, 20여 명 정도 블레셋 사람들이 쳐서 물리치신 것인데, 하나님은 그 블레셋 군대에 공포감을 조성하시고 땅을 흔드시면서 블레셋 군대를 흩으시는데, 나중에는 블레셋 군사들이 자기네들끼리 쳐서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도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요나단과 병기던 자는 20여 명 정도 찔러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머지 군대를 상대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군사들이 칼로 백성들을 찔러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박을 내리셔서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전쟁에 들어가게 하셔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전쟁을 통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는 태양아 거기 멈춰 섰거라, 달도 거기에 멈춰 섰거라, 그 여호수아의 고백은 지금 여리고 전투, 즉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통해 들어오면서 오늘까지 이르는 이 전쟁 모든 상황, 그리고 결국 이 태양과 달을 멈춰 서게 하고 우박이 떨어지는 이 전쟁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군사들로 빚으시는 최절정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내용들을 처음부터 제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을 치러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쟁 자체가 무엇인지 이해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부터 하나님은 가르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에 가까운 길, 그 블레셋 영토를 지나 해변길로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이 있었지만은 그 길로 그들을 인도할 수 없었던 것은 전쟁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치를 전혀 생각조차 없는 그들이 전쟁을 당하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들로 하여금 우회하게 하신 것이죠. 그 우회 길이 바로 홍해 바다가 있는 길이었고, 그 홍해 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의 능력이 누구에게 달리든가, 즉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너희 주 하나님을 볼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봐라. 그렇게 전쟁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쟁 자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영적 현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원했던 우리의 삶은 그냥 우리 힘으로 우리의 삶을 싸우고 치르며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적인 싸움, 그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입고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러야 될 전쟁은 하나님의 잃었던 영혼들을 돌이키는 일, 하나님의 잃었던 땅들을 회복시키는 일, 하나님 그분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이 잃었던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 물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패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지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 안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나 있는 상황, 그들을 되찾아오시는 일이 전쟁처럼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패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승리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의 잃었던 그 일을 되찾아오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패배할 일이 없는 그 하나님의 전쟁을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서 이제 그 전쟁을 이해하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명이 남겨져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전쟁을 치르지 말아야 한다는 걸 가르치셨죠. 그래서 자신들의 힘이 온전히 빠져있는 모세에게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모습으로 위로하시듯 인간적 힘과 능력으로 전쟁을 치를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셨고, 이제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와는 좀 형편이 좀 다르죠. 여호수아에게는 너의 힘이 오히려 인간적인 힘이 전쟁에 상할 수 있다는 것으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서 그 여호수아의 그 인간적 힘이 아닌 신을 벗어라. 모세나 여호수아나 똑같은 것이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전쟁을 치르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 길갈에서 여리고성 바로 앞에 둔 그 길갈 평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인간적인 힘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명시하신 것입니다. 무기와 군사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전쟁의 능력과 승패가 좌우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수준과 상태에 따라 그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전쟁을 치러야만 했기 때문에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전쟁이라는 것을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한 전쟁에 치를 마음도 없는 그들로 하여금 전쟁을 알아가고, 또한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전쟁 방식을 알고 하나님 그분과 함께 전쟁을 치르되 나중에는 전쟁 자체가 치를 마음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대로 전쟁을 온전히 치르고자 하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는 그런 전쟁 승리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쟁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기가 없을 때에는 무기가 필요 없는 전쟁, 그리고 승리를 맛보게 하신 하나님. 여리고성 전투가 가장 대표적인 전투였죠. 무기가 아예 없었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은 그들을 형편을 아시고 무기가 필요 없는 전쟁을 치르게 하셨죠. 무엇보다도 무기가 필요 없는 전쟁은 그들이 무기가 없기 때문에 무기가 필요 없는 전쟁을 치렀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전쟁 방식을 온전히 가르쳐주는 분명한 사건이었습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무너져야 될 것들이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또한 전쟁의 전리품들을 획득하면서 이제 무기를 가지게 되니까 가나안 땅 정착을 위한 기본적 물품들뿐만 아니라 전쟁에 이제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해서 자기네들의 인간적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최선을 다하여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는 것이죠. 참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내용이 신묘막측합니다. 무기가 없을 때는 무기가 필요 없는 전쟁, 그 여리고성 같은 전쟁을 치르게 하셨지만 그 여리고성 전체는 무기가 없기 때문에 무기가 없는 식의 전쟁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과 능력, 즉 인간적 힘과 능력으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셨고, 전쟁을 통해 그 전리품들을 얻게 되면서 특히 전리품 중에 이제 무기들을 획득하게 되겠죠. 근데 그 무기들을 획득하였다고 해서 그 무기들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전쟁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무기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은 것인데 그 무기가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를 일에 자신들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헌신해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이 또 저 혼자만 은혜를 받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좀 안타깝고, 화면에 있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고 마스크 쓴 여러분은 도저히 뭔지를 모르겠고, 정말 여러분 이 전쟁 상황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진정한 군사로 세워가시는 그 놀라운 신명막측한 준비와 비지심과 성장과 성숙과 그때 그 상황과 수준에 따른 최고의 은혜를 주신 이 놀라운 그러니 이 전쟁을 안 치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안타까움이고 어리석음인 거죠. 하나님 그분과 함께 뭔가 싸워. 그래서 이런 거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마치 천국은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 겁니다, 저거 나에게 주십시오, 저거 나에게 주셔야 합니다, 그 덤비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할 때 그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도 그 천국을 침노하여 덤벼서 누렸건만 하물며 지금 우리는 어떻겠냐?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는 더 좋은 위치에서 더 귀한 헌신과 충성으로 희생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 세례 요한이 최소한의 모습이라고 보여주면서 그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잖아요. 약대터로 나눠있고 메뚜기와 석청만으로도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나 전쟁의 진정한 군사답게 천국을 누렸으니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우리는 더 하지 않겠느냐? 세례 요한보다 더 헌신할 수 있지 않냐?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자체를 몰랐습니다. 전쟁을 이해하면서 전쟁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전쟁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의 전쟁 방식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무기를 획득할 뿐만 아니라 전쟁에 대한 올바른 자세와 함께 믿음이 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그래서 여호수아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치러주실 전쟁에 대한 용기와 믿음이 생기면서 성을 뺑뺑뺑 도는 정도의 전쟁 수준에서 넘어서서 군사의 수와 상대 적군의 군사력을 재어보지 않고 오히려 전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으로 변모되어졌습니다. 불과 이 여호수아 몇 장을 지나오면서 여러분 그게 눈에 보이십니까? 전쟁을 치를 마음이 전혀 없는 자들, 전쟁 통해서 그들이 전쟁에 대한 이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자세에서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기본을 치러 가는데 밤새 진군하여 올라갑니다. 그리고 밤새 진군하여 올라갔으면 피곤할까요? 피곤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이 새벽에도 피곤한데 칼 차고 막 전쟁하러 밤새 올라가면 피곤하죠. 근데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전쟁 치르는데 태양아 멈춰서라, 달아 멈춰서라 하면서 시간을 아껴가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태양을 멈춰서게 하고 달을 멈춰서게 해서 그 전쟁을 치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전쟁 자세가 적극적이면 적극적일수록 하나님 역시 그들의 적극적 수준의 부합이라도 하시듯이 더 적극적으로 일해 주십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를 기다려 주시지만 나에게 딱 걸맞는 전쟁을, 딱 걸맞는 전쟁 방식으로, 딱 걸맞는 전쟁의 승리로, 딱 걸맞는 더 한 차원 높은 전쟁의 자리로, 딱 걸맞는, 그러나 하나님 그분의 능력으로만 전쟁을 치른다는 이 기준은 변함이 없이 그 백성들만 자꾸만 진정한 하나님의 전쟁 군사들로, 용사들로 바뀌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그 백성들은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적극적 수준에 부합하시듯 더 적극적 수준으로 올리시듯, 그 순간에도 매우 적극적이셨지만 그 적극적인 것이 더 그들로 하여금 더 깊고 더 강렬한, 더 수준이 높은 전쟁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막 인도하신다는 것. 마치 믿음의 세계를 걸어가는 것과 동일한 거죠. 한 걸음 내딛으면 내딛기 전보다 더 많은 믿음이 요구되고, 그리고 내딛은 자리는 앞으로 내딛을 자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나오신 분들이라도 빨리 진도가 나가야 되니까. 목사만 이러면 은혜 받으면 곤란합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일률적이지 않지만 다양한 속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획일적이지 않지만 하나님 모든 상황에서 한 가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이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지만 하나님께 달린 그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그 전쟁이 백성들로 깨달아지게 하셔서 진정한 전쟁의 용사들로 빚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더욱 앞서가시는 적극적 수준의 전쟁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브온 족속을 치러 올라온 가나안 연합군 소식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기브온을 향해 올라갑니다. 기브온을 치러 올라간 가나안 연합군들은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하여 올라올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9절 말씀 보니까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 그 기브온도 또 가나안 연합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를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밤새 진군하였기에 피곤할 것인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시니라. 한 사람도 그들을 당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면 충분함을 이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칼을 빼어들고 적군을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갑자기 몰아닥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에 가나안 연합군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시작하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망가는 그들을 무찌르시기 위해 큰 우박덩이를 내려 가나안 연합군들을 죽이셨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피곤했지만 피곤함을 느낄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치르면 치를수록 자신들의 칼에 죽어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죠. 또한 도망가는 그 적군들을 보는데 하나님이 그 도망가는 적군들을 우박을 내려가지고 탁탁 죽이시는 것, 이런 그 장면을 보면서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일을 하면 할수록 재미가 있고 즐거우니까 일이 더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 안 자면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칼을 뽑아들여 죽이는 것도 막 철저하게 막 죽어 떨어져 나가는데,
저 도망가는 거 보면서 아이고 저것들 아깝다 하는데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우박을 내라고 막 죽여버리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겠냐고요. 여호수아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더 신나게 달려갈 분위기 아닐까요? 그러니까 기어이 여호수아 입에서 뭐가 터져 나왔냐면, 태양아 거기 멈춰서라, 달도 너희도 아얄골 골짜기에서 나오지 말라고, 그 태양과 달을 멈춰서게 하는 믿음의 선포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수아의 믿음의 선포는 여호수아가 만든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든 것입니까? 누가 만든 것입니까? 신이 나고 하나님의 전쟁 능력을 경험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여호수아 자신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의 믿음의 선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이거는 계획해서 나온 말이 아닐 겁니다. 전쟁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믿음의 선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12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전쟁의 능력자, 전쟁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의 손 아래서 모든 섭리와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자신의 어떤 이성적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서 이런 믿음의 선포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께 얼마나 사로잡혔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깨닫게 하시니까 이런 믿음의 선포가 이성적 한계 안에 넘어서서, 이성적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그분에 사로잡혀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선포를 하게 됐다는 것. 자기도 모르게.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창조의 질서와 원리까지도 초월하는 시간 멈춤 사건. 태양을 멈춰서게 하고 달로 하여금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선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포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선포대로 이루어 주셨고, 해가 중천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우박덩이를 내려 단 한 명도 도망가는 자 없도록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런 불가능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쟁 방식을 배우고 세상의 방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여호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당부했던 내용이 뭡니까? 내가 모세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인데 한 가지만 딱 당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참 신앙이라는 건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면 되는 것인데 왜 삶이 복잡해졌습니까? 단순한 신앙생활 하지 않아서 그래요. 다시 한 번 더요. 여러분 우리 새벽에 고개 안 끄덕이로 이렇게 누가 앞에서 부탁하셨나요? 왜 이렇게 대답이 없으시고? 물론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은혜를 받다 보면 목이 뻣뻣해지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신명박측한 이 은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사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때에 이런 말씀도 기록해 주실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타락하다 보니까 온전한 소통을 할 수 없어 이런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제대로 식별하고 들을 수 있도록
그러므로 오늘 신앙은 매우 단순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길도 매우 단순합니다. 어떤 변수가 어떻게 다양하게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는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갈 지혜가 되어 주실 것이고 인도자가 되어 주실 것이고 그 순간에 무릎을 꿇으면 그 방법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만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만 따라가면 됩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나타나도 우리에겐 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매우 단순한데 우리 인간적 생각과 우리 인간적 방법이 우리 삶을 어렵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하나님도 그 어렵고 복잡해진 것을 상대하시다 보니까 복잡해진 거예요. 복잡해진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면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믿음,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더하신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더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 가나안 땅이 차지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이 땅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과 땅들이 되찾아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되찾아오시고 회복하시는 일, 그러나 영적 대적 세력들을 물리치시며 이루셔야 하는 패배가 없는 전투를 우리를 위해 치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전투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땅의 백성의 회복을 이루고 계십니다. 또한 되찾아온 자기 백성들이지만 전쟁을 모르고 전쟁 방식과 능력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는 그들로 하여금 기회의 전쟁을 통해 빚어가시고 성숙해 하시면서 마침내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으로 전쟁을 치러내는 하나님의 군사들로 우리를 세우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과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오는 그 역사를 위해 오늘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하시고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생명구원의 역사이며 교회를 세우는 것이며 세상 모든 역사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영향력과 가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갑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촉점은 하나님의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쟁 방식을 익히고 전쟁의 수준과 상태에 따라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따르는 믿음의 군사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침내 여호수아가 외쳤던 그 믿음의 선포대로 우리도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불가능하게 보이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러나 나도 모르게 기도의 자리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담대히 선포함으로 자연의 이치와 만물의 질서 원리를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0장 4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단번에 빼앗으니라.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또한 여호수아 23장 3절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싸우신 여호수아 23장 10절에 11절 말씀. 그래서 여호수아가 유언하듯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그렇게 유언하듯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도 여호수아 그 백성이 걸어갔던, 특히 여호수아의 그 믿음의 선포 현장까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동서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